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지금 이사야서를 보는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이 전부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너희가 완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왔고요. 그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의 지금 이번 전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고 실제로 딱 천사 하나가 이제 움직였는데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 사실이 이제 역사상으로 아시리아의 이제 그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어떤 글에서 그냥 이제 본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그 군인들이 다 죽게 됐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천사가 전염병을 갖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전부 다 18만 5천이 어떻게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겠죠. 뭐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사막 지역이니까 모래폭풍이 와서 한꺼번에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은 있던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사실은 18만 5천의 대군이 그날 밤 하룻밤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왕만 남았기 때문에 왕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이제 아들들한테 배신당해서 죽고 뭐 이런 비참한 결과들이 생겼죠.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갑자기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왔는지, 물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왕이었고 뭐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왜 이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었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이사야서 자체는 기록들을 보면요. 각 나라에 대한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줄을 이뤄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너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중에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 히스기야 내용이요 가장 이제 포인트로 지금 36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왜 이스라엘이 이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사야가 같이 다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되어야 될 이제 이유와
포로되어서 그럼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40장부터는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희망 이것과 함께 지금 이사야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30 지금 오늘 37장을 읽었는데 36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 이야기 앞에 있어서는요. 여러 열국에 대해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심판, 그다음에 유다의 회복 뭐 이런 부분들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뭐 바벨론이라든지 모압, 다메섹, 그다음에 이스라엘, 구스, 애굽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특히 애굽이랑 그 이집트랑 그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이 완전 찌들어 있는 그 애굽이랑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 유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쭉 있고요. 뭐 그 일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아수르 나라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히스기야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그 사네립 왕을 통해서 아수르에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됐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듯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렇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왕이었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왕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왕이 돼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많이 정비하고요. 성전의 제사장들의 역할, 그다음에 레위인들의 역할, 예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예배 준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잘 하도록 그런 역할들을 잘 정리하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껏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히스기야 왕이 개인 사비로도 같이 이제 그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유하면서 성전에 굉장히 이제 윤택해진 거죠, 생활이. 11조를 그전엔 잘 안 하다가 이제 11조를 다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니까 성전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실제로 막 블레셋을 침공해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땅을 뺏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수르 나라에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던 걸 이제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그 애굽하고 유다가 동맹 맺은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죠. 이제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아수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당장 갑자기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아수르와 연을 끊고 이제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너희들을 이제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제 당장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뭐 아수르 그 대군이 잔인한 그 아수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 사네립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막 금이랑 막 이런 걸 준비를 해요. 막 선물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금이 모자라니까 막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가지고 갖다 줍니다. 갖다 줘도 소용없어. 이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합니까? 자존심에 그 기스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완전 굴복하고 항복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럽니다. 이제 동쪽에 이제 전쟁이 한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왕이 직접 오진 않고 그 랍사게를 보내서 그 랍사게가 이제 사네립 왕의 그런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고 탁 있는데 랍사게가요, 그 아람 말로 하지 않고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대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수르 왕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냐? 너희가 아수르 나라에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에게서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듣지 말아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싼 똥을 다시 주워 먹고 너희가 싼 오줌을 다시 먹게 될 때가, 그러니까 완전 그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켜서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그 물도 없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뭐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걸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배교한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간 이제 사람이 아닌가, 배교한 유대인이지 않았겠냐.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 하고요. 이런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이제 백성들은 막 겁을 먹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 뭐 신하들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걱정 말아라.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사네립 왕이 이제 먼 지방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거죠.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네립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땅에서 난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천사를 이제 보낸 거죠. 천사 딱 하나가 갔어요. 이제 천사를 어떻게 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한 명이고 동물은 한 마리인데 천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사도 한 마리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가서요, 18만 5천을 한 번에, 이제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죠. 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뭐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이제 성경은 38장, 39장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 뭐 어떤 사람은 암이지 않았겠냐 뭐 이래저래 하는데, 어쨌든 그 병을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거,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행했던 거, 내가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던 걸 기억해 주셔서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제 생명 연장의 응답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그 해가 15도 뒤로, 이제 해 그림자가, 그러니까 해 시계가 15도 거꾸로 돌아가는 거, 이제 이런 이제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증명을 이제 받게 되죠. 이제 뭐 어떤 이제 예전에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췄던 사건 있잖아요. 이제 이건 이후에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멈추진 않고 뒤로 아예 해가 지구 뭐 정확히 말하면 지구 자전하는 게 거꾸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뭐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가 멈췄던 일과 지구가 이렇게 했던 이제 이렇게 돌아갔던 일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응답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선 지구도 돌리고 태양도 멈추고 하는 이제 그런 증거들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요, 히스기야가 너 뭐 진짜 남은 인생, 남은 15년 인생을요 감사만 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너무 익숙해졌겠죠. 교만해지고 바벨론에서, 먼 나라 바벨론에서 축하한다고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들에게 그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멋진 나라고 이렇게 좋은 나라고 이렇게 부요하고 이렇게 군사력이 센 나라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왕의 창고도 보여주고 궁전 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속에 그때 그래, 이 나라를 공격해서 이 나라 걸 뺏으면 우리나라가 엄청 부강해지겠구나. 그때 마음을 먹은 거죠. 뭐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이제 먹은 거. 진짜로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병을 낫게 주신 은혜를요 간증하고 복음 전해서 돌려보냈어야죠.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히스기야의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이제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제 정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처음에는 막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막 금을 선물을 갖다 주면서 그 용서받으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체험들을 뭐 크게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8만 5천 군인 야스로 군대가 죽은 거라든지 그 뭐 해가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도 그런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큰 증거들, 큰 응답들을 받은 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삶 속에 딱 문제 앞에서 끝까지 정말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도우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순복하는 이제 그런 자세들,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그렇게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어야만 되었던 이제 배경, 그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 교만함, 그런 육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온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전 세계와 전 우주와 뭐 특히 아주 가깝게 그냥 지구 안의 역사, 뭐 강대국이 일어나고 한 나라가 이렇게 부했다가 한 나라가 다시 망했다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요, 이 세계가 움직이는, 역사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 중심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흐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고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했듯이 실제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를 온 집에 다 바르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도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커져서 그 주변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제국이 될 거라는 걸 이제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거죠. 그 바벨론을 써서 지금 히스기야 같은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교만해져서 그런 증거를 받은 왕이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얼마나 비참했냐면 마지막 왕이 누구였더라? 여호야김인가? 예, 뭐눈 시드기야였던가요? 또 눈 뽑혀가지고 이렇게 손발 다 묶여가지고요. 그 채로 눈에서 막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겠죠. 눈 뽑힌 상태로요. 이렇게 손발 묶여서 어디에요?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끌려갔어요. 말에 묶여가지고. 그런 왕이 그런 비참한 상태를 그 밑에 있는 그 잡혀간 백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졌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떠난 인간들의 어떤 사단의 고통당하는 아주 비참함들을 이렇게 육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7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물론 몇 명 아주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죠.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라든지 이런 이제 그 중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아주 깊은 비밀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와서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서 유다인들은 성전 지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가서 라는 명령을 받고요.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요. 자,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피언약, 그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녹아들어 있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하신 이유 또한 복음 선포, 그죠? 회복시키는 방법 또한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약속,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뜬금없이 이사야서에서 그냥 이게 역사적인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근데 바벨론의 포로 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안 보내면 되지 않냐, 맞죠? 근데 그만큼 절실하고 몇십 년의 그 역사를 잃어버릴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더 값지고 더 이제 가치 있게 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클수록 새롭게 회복되어졌을 때 더 이렇게 감사, 더 큰 은혜를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40장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이제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에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이유들과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제 고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중요한 언약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과정들 속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점으로는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들,
물론 극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또 이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또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면 또 인간이 아주 이게 영악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이걸 넘어서지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찾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을요 계속 이렇게 체험하고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응답들 함께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깊이 있게 관여해 주시는 것을요 이렇게 순간순간 체험하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